오늘 다윗이 부러워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회상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결혼을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늦가기 신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들 결혼해서 어느 정도 정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학교에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은 사회적 기반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다들 믿지는 않지만 아내의 적극적인 표현에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또 문제인 것이죠. 매 학기 학비 내기도 바빴기 때문에 결혼 자금이란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붙여주셔서 초라하지 않게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암몬과 수리아 연합군을 물리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린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 국가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배경이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없으셨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리고 4절에는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또 5절에는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라고 노래하면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을 벗어날 수 있었음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놀라운 일을 하셨으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 17장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라도 나병 환자들과 몸이 접촉하게 된다면 그들 또한 부정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고 부정하다 소리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알아서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는 것이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이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도 가기 전에 이미 몸이 다 나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더럽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은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함을 표현한 것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고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사람처럼 감사함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위기 속에서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다윗이 우리를 만나게 된다면 다윗은 분명히 우리를 더욱 부러워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원하시고 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완벽한 연합입니다. 이것이면 다윗이 충분히 우리를 부러워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떠나가실까봐 두려워하며 노래합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찬양했던 다윗이 또 한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떠나실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단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거야 약속해 준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면 다윗이 거의 부러워서 기절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용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직원과 자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원은 잘립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무리 잘생기고 매력이 넘치고 사람들이 모두 좋아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를 주게 되면 고용주는 그 직원을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못생기고 매력도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심지어 문제만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쫓아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장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같이 밥도 먹고 커피 마실 때에는 꼭 둘이 같이 가서 마시고 회사 일 외에도 다른 일들까지 숨김없이 이야기할 정도로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전화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직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다르죠. 다윗은 자신들의 편에 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고백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